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구멍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부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이 많아 저것으로 참 족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 채우고 더 움켜쥐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채우고 채워서 욕망의 구덩이를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부여안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가졌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 공허한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다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 속에서 자기 욕심에 취해서 영원한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요 가리키는 목적이 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이려고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혼의 만족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르니 주님은 참 표적의 뜻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에 집중하며 주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 주석을 우리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그 끊어졌던 만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주신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참 떡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그 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생을 얻게 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차 구약 백성들에게 그 떡을 주실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떡의 참된 의미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만나가 가리키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5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는 참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먹을 것, 떡, 빵 같은 그런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그 양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없으면 금세 죽고 맙니다.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삶에 꼭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이 매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식사 때에 음식을 먹고 마심과 같이 그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수시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주어진다고 한들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버린 땅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 자체이시요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함을 얻는 의인으로 여김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 자체이신 그 주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으니 그 주님 안에 살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